이제 올해부터 신명기 말씀을 매주마다 한 절씩 함께 묵상할 텐데, 사실 신명기를 기록한 이 모세를 모르면 이 신명기의 깊은 맛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예배에 모세의 부르심, 이 모세의 부르심을 주제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모세가 기록으로 남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의 첫 5권의 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5권의 이 책을 바탕으로 그 민족 정신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한 토라라 부르는 이 모세 오경을 자신들의 경정으로 삼고 있는 유대교나 심지어 이슬람교도 이 마호멧이 이 토라, 모세 오경을 자신의 경정에 넣고 있고요. 그리고 가톨릭과 기독교까지 포함하면 그 영향력으로 따져볼 때 사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종교와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아마 모세 이상도 이하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 만나는 모세는 앞에서 수식한 그 어떤 위대한, 무엇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초라한 늙은 양치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만 본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평범하다 못해 열등감으로 가득 찬 그런 인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그의 인생을 180도로 삶에 바꿔놓는 그런 계기를 가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80세 되는 나이에도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이 고령의 모세를 찾아오신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정작 당사자인 모세는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앞으로 모세가 하게 될 위대한 사명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뭐라고 응답을 했을까요? 예, 제가 적격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70년 동안 이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왜 이제 찾아오셨습니까?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아무 힘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여기서 내가 누구간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신 사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모세의 항변이 아닐까요? 그러면 모세는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았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답변한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은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만났다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나를 정신병자 취급할 테이지 누가 내가 만난 당신에 대해서 믿어주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증명할 수 있는 3가지 표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해서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꼬리부터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자 이제는 자신의 손을 품 안에 넣으라.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들고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 믿겠거든 나일 강물을 퍼다가 땅에 던지라. 그러면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눈으로 분명하게 자신도 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표적까지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못 믿었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다 해도 정작 이제 나는 늙어서 말도 잘 못하며 내가 하는 그 말을, 어둔한 그 말을 듣고 믿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또다시 설득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모세는 뺍니다. 4장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가 아니라 열등감 덩어리인 이 모세를 설득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가 이렇게 3번씩이나 강하게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모세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게 된 어두운 영성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모세에게는 그의 생애 가운데 큰 좌절을 경험하고 오랜 세월 동안 씨름하며 자신을 방치해둔 그런 40년의 세월, 아니 8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40년간의 애굽 왕자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왕가에서 왕자로 산다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자기 동족을 괴롭혔던 애굽 감독 한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40년간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성경에 불과 몇 줄밖에 되지 않는 짧게 수식되어 있는데 그 삶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나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의욕적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무기력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가 보였던 태도는 어쩌면 정직한 자신의 감정, 자신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열등감에 가득 차 자기를 인정할 수 없었던 이 80세의 늙은이의 모습, 이 모습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이 저는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사실 그저 불만 붙이면 화르르 타버리고 마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장작으로밖에 쓸 수 없는 초라한 나무였습니다.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신기하게도 타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기한 광경을 모세는 구경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신 것은 어쩌면 모세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 그러나 그 위에 임한 불꽃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오히려 영롱한 빛을 발하며 모세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모세, 떨기나무 같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욱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01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고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됨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역사 속에 그 조상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과 야곱의 생애, 그들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그들의 생애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조상이었던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종종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십니다. 비록 모세에게 400년 전에 했던 그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억하는 이 이름들을 우리도 모세를 통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도 생각하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덕이 심하면 하나님도 변덕이 심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한번 구원해 주셨다가 마음 안 든다고 에이 너 이제 몰라 이렇게 해버릴 거라고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구원에 확신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혹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의 분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들을 가지고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인이라 믿음의 계기가 저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라는 동안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저희 집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는 제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지를 목격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데 억지로 믿어야 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분, 가장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거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먼저 믿어오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오해와 또 세상의 편견 때문에 아직 못 믿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떨기나무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신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그분의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본문에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안다. 하나님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도무지 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벽창호 같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알았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이 성품으로만 아니라 실제화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과 상의할 수 있는 상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느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당하는 고통도 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함께 친히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팔짱만 끼고 앉아서 호령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려오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빼어내신 그 백성들을 억압의 현장에서 구원해내고 그 조상 때부터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었다면 내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낙심될 때 친히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년 전 이날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무엇인가 책임을 맡고 감당하고 또 더군다나 없었던 그런 교회를 새롭게 세운다는 것이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잠을 설치며 기도가 절로 나올 때 이 목회가 너의 목회면 네가 계속 염려하고 이 목회가 내 목회면 왜 네가 나를 염려하느냐, 이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사실 저를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원래가 어눌하고 또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계획한 대로 잘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해마다 새해 교회 가면 그 한 해 동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작심삼일. 어렸을 때부터 작심삼일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운다는 것,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을 지나오면서 뒤돌아보면 하늘빛 우리 교회는 결코 저의 작품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분명하게 듭니다. 하나님이 저도 부르셨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모신, 하나님의 친히 모신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리고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상급 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지난 3년을 돌이켜봐도 저는 목사인 저의 역량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모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시면,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쫓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세처럼 그 신의 광야 호렙산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바로 이곳, 그곳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 성전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임재 안에 있다면 이곳이 우리에게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꾸리려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집도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려 애쓴다면 회사도 우리에게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 땅보다 더 특별히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도 세속적인 땅, 절망의 땅, 저주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환경이 바뀌면 예수를 좀 더 잘 믿겠습니다. 또 잘 섬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사실 종이 되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신발은 자유인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종을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인이 종에게는 신발을 신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이 모세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을 딱 들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분명히 알지 않았을까요? 이제까지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종이 된다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참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만약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오지로 나를 보낸다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예수를 너무 잘 믿는데 너무 심하게 믿어서 혹시라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두려움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신가요? 만약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생각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가 미숙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 생활과 가정의 메인 생활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방식은 일단은 쉽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길은 사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길이기에 어쩌면 모세에게서도 미지의 세계였기에 두려워서 감히 가겠노라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하찮은 삶이라도 사실 익숙한 길이 미지의 길로 나가는 걸음보다 훨씬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익숙한 삶이 곧 평안과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살아온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었노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그가 경험하지 못했기에 선뜻 나서기는 두려운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부르심은 모세를 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불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바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요청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결코 요청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걸어왔던 길만 고집해서는 안 되기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야 비로소 주님이 신겨주실 새 신을 신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의 전반부의 삶 때문이 아니라 그의 후반부를 그의 사명을 발견하고 찾고 그의 사명 때문에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그 사명대로 사는 삶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찾고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가 특별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그가 참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몸서리치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우월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자,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품을 수 있는 평범하나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실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위해 자신의 신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 신, 즉 주님의 비전을 쫓아 살아갈 그런 삶을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패 때문에 모세와 같이 절망의 자리에 계신 분은 계시지 않나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의 길로 2013년도에 모세와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